오늘 말씀을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꽤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MBTI가 INFP입니다. 약간 성향상 내향적이고 약간 감성적인 느낌인데요. 가끔은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INF 유형을 검색하게 되면 어떤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유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열정적인 중재자라는 이 타이틀이 이 INFP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저도 제가 관계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상대에서도 제가 관계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그로 인해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어떻게 둘을 화해시키지라는 생각들을 참 대학 시절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갈등이 해결되곤 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저기서도 적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또 반대편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다 보니 결국은 양쪽에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도 좀 겪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약간 본능인과 동시에 약간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편에 속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어떤 편에 있는 것 그리고 그 편이 주는 소속감을 많이 학습해왔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혹은 초등학생 때 우리는 편가르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 그 앞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동시에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조금 다른 힘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또 끌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사람들이 양분되어 가는 현상을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중립국인 스위스처럼 그 어느 편에도 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 MZ세대의 말로 마치 내 길을 간다 하여 마이웨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누구 편이든 누구 편인 거고 중립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자세히 하게 들어보게 되면 특히 권력이나 명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욕심이 많게 되면 많게 될수록 사람은 그 본능이 발동되기 마련입니다. 간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괜찮나? 아니면 저기가 괜찮나?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 개념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바로 그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저기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저것도 내가 해야 되겠고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자인 바울을 통해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의 삶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8장의 첫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전제를 통해 오히려 어떤 그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반발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또한 누군가에게는 충격과 동시에 해방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 이유에 대해 다시 말해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죄에 대한 정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이라 3절을 통해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해결된 죄의 문제의 효력 또한 지니게 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명이 끝남과 동시에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이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일이 있게 되고 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일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은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두 개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던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즉 그 육신대로 사는 것. 그렇다면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 주체를 직접 봐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인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그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멋진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며 그것을 위해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세상을 쫓는 결과물인 성공이라는 것을 이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삶, 육신의 삶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고 싶어 하기에 욕심이, 탐욕이 또한 정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에 내가 그 기준 가운데 속하지 못했을 때 실패자라는 또 다른 기준 아래의 결과물인 진단을 받게 되며 그것으로 통해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도 빠질 수도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성공이라는 기준을 위해서 치열하게 밟고 욕심을 쫓는 것을 이룬 이들에게는 그 성취감을 자신이 위에 올라왔다 착각하며 약한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세상의 이치 즉 육신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결과물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과 욕심의 정욕의 삶 그 끝, 즉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끝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생각보다 무엇이 없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없을까요? 각각의 생각에 따라 각각의 정도의 차이 있는 그 육신대로 사는 각각의 기준의 목표에 따라 그렇게 열심히 쫓고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쾌락의 만족에 따라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의 끝은 그것이 끝나면 당연히 끝납니다. 그 육신의 끝은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쫓아왔던 것은 정말 몇십 년의 발버둥이 무색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두고 사람의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헛되고 헛된 삶이라 일컬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루신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절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먼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육신대로 절대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끝의 결말인 허무한 죽음뿐인 육신에 추구하는 바를 목표로 사는 삶은 그 끝도 똑같이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지만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즉 행실을 버리는 것이,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이들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육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들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그 목표의 욕심을 쫓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약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세상이 옳다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쫓아 욕심을 부리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던지고 선택하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 두 개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욕심, 그 육신의 것을 어느 정도 쫓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도 어느 정도 쫓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말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삶은 엄연히 다른 삶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그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르며 사는 삶, 그 끝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삶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그 육신의 기준으로 인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우리를 우울해하라고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시키려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을 속삭이는 주체인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 사단의 속삭임 앞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영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육신을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일상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의 사람들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과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버티며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